주는 누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앙모하다는 말이 뭐예요? 앙모. 우리 우러러보고 그리워하다, 사모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우러러보고 사모할 자, 그리워할 자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 외에 그 누구도 우러러볼 대상이 없고 사모할, 그리워할 대상이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 외의 것을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고 산다. 간절히 바라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육적인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을 이제 맞이할 그날을 앞두고 단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영적인 신랑,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공중에서 결혼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부들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놓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언제쯤이나 오실까? 오신다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언제쯤 오실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오실 때가 다 됐네. 아,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육적인 신부가 육적인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놓고 그리 하는 거죠. 육적인 신부가 육적인 신랑을 진짜 사랑하면 그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간절히. 그 신랑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신랑, 우리 모두의 신랑인데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영적인 신랑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그 온도 차에 따라서 육적인 신랑 신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신랑과 신부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그 사랑의 온도 차에 따라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느냐 그게 다르다. 이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다른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그분을 앙자 우러러 보는 것, 사모하다 그 말인데 그리워하다.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것도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죠?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를 낭모하라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요.
이렇게 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하라. 아셨죠? 그리고 신앙의 앙자도 이 앙자예요. 신앙을 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잖아요. 그리고 앙자는 우러러보다는 데 그러면 믿고 우러러본다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의 그 뜻도 알고 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 믿을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죠? 예.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신앙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말은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활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봐봐요. 신앙.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말씀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거기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누굴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여러분 집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어느 유태에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 귀에 들려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불자가 붙는 거예요. 불자.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불신앙의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 짚어주면 몰라요. 예. 안 짚어주면 모릅니다. 말을 하나하나 이게 안 짚어주면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건 뭐, 나도 알아. 나 자유해.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불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데, 말이 안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을 잘 들어봐요. 불신앙을 하면서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한대. 그럼 불신앙 했을 때, 보세요. 자기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죠. 하나님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않다면 불신앙생활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핵심, 그냥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늘 듣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들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을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에요. 목사입을 통해서 듣긴 들었으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제가 찬송가 96장을 가지고 우는 자의 위로다, 없는 자의 풍성이 보임, 천한 자의 높음이 보임, 착한 자의 노임이 보임, 우리의 기쁨이 보임, 약한 자의 강함이 쭉 해가지고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나임. 누가? 예수가.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고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다. 영생을 올려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풀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 말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럼 이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죄와 마귀의 죽음 문제를 위해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앙이다. 그런 불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불신앙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지만 불신앙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뿐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라는 오리지널 죄까지 해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는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들어 놓고 교회의 바닥을 밟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에 따라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 생활인 거예요. 자, 집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성경은 다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들은 다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다. 근데 결론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줬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한테나 들이대게 돼요. 아무한테나 들이대게 돼요. 남편에게도 들이대게 되고 직장에 가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들이대게 되고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들이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지도자에게도 들이대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모세 시대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모세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맨날 들이받아요. 원망 불편하고. 네가 왜 우리들을 애굽에 가만히 놔두지 여기다가 끄집고 광야에 끄집고 나서 죽게 하느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광야에서
고생을 40년간 했죠. 고생 했는데, 고생하고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고생하다가 강에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답니다. 나 자유해.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이 자유케 해주셨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 그 앞에 신자 붙이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대상, 우리는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그 믿음을 찾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순종했다,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율법이나 세상 법대로 살지 못한 것만 죄가 아니고 그건 자체가 죄다. 빨리 돌아서야 돼요. 불신앙 생활을 했다면 빨리 신앙생활로 돌아서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고생합니다. 광야 생활은 점점 길어집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1절 하고 주를 앙모하는 모든 사울이 은진 박한 마소도 늘 강건해요. 저를 보세요. 늘 강건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과 혼과 육신이 강건하잖아요. 2시간, 3시간을 서서 이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강의해도 여러분들보다 덜 지치죠. 여러분들 앉아서 들어도 지쳐가지고 눈이 깜빡깜빡 내려가 버리잖아. 나는 3시간을 써가지고 강의를 해도 바닥에 서가지고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져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1시간 지난 후에 눈이 깜빡하다가 설교하다가 내가 자던가요? 내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강건치를 못해서 비실비실해. 아주 비실비실 전부 다. 비실비실들이라 비실비실들.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강건합니다. 앙모한다. 정말 앙모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정말 앙모해야 돼요. 누구를? 주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것이 늘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줘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앙모했다가 안 했다가. 참, 이런 변덕쟁이들. 여러분, 이 말이 되냐, 이거. 앙모했다가 안 했다가. 늘 앙모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강건하다니까.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위에서 살게 돼요.
이 가사 내용 그대로예요. 모든 근심 걱정 위에서 살게 돼요. 구름 위에서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위에서 사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것도 구름 위에 올라간 것이지만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는 건 재미없어요. 그 비행기에서 구름들을 내려볼 때, 아, 구름들 멋있다. 그러다가 잠시 몇 분 동안 구름 구경하다가 그다음부터 눈 감고 자게 돼요. 예. 내가 미국까지 비행기를 14시간을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쭉 하늘로 올랐어. 그래, 구름 위에 올라가, 비행기가. 그 내려다봐, 창문으로. 아, 구름들, 야, 멋있다. 그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다 보면 눈 감겨. 그러면 이제 눈 뜨면 미국이에요.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재미도 없어. 그 비행기도 처음에 탔을 때 그래 하는 거지. 비행기도 자주 타는 사람은 구름 안 쳐다봐. 그 구름 위에 올라가도. 저놈들 어쩌다가 비행기 한번 타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신기해서 나 내다보고 와 하는 거지. 재미도 없다니까. 근데 진짜 구름 위에 올라오는 방법이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원망, 불평, 심리, 짜증 날 수가 없어요. 문제 동네를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 구름은 문제들이고 구름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들 위에 있는 거니까 무슨 뭐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뭐 원망, 불평, 심리, 짜증이 나겠어요. 아직 구름 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들 만나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시시해서 또 X새끼 해서 또 확 죽이불라 해서 또 죽이불라 하다가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지. 정말 구름 속에 구름 위에 올라와서 살아야 돼요. 주를 안모하는 자 독수리처럼 그렇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 찬송 가사 내용이 참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한 개 한 개 내가 설명하면 또 한 시간 가버리니까 내가 또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되겠죠? 그 봐, 사절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 돼 있잖아요. 지금부터 주의 영광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늘의 영광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어디서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들어도 이거 벌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 말이 좀 빨라요. 이렇게 지금도 그냥 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이 쑥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방심하는 순간에 말은 싹 날아가 버려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뒤에 들었던 것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것이 돼요. 이게. 예, 어느 순간 듣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자기 것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구름 위에 올라와요. 이게 구름 위에 올라와야 말이 통해요. 구름 위에 올라오기 전에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냥 구름 위에 올라온 사람이 밑에 내려와서 장단을 좀 맞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름 위에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감사히 말씀을 들으면 될 텐데, 아이고, 감사히 안 받아들이네?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들이대버리면 이제 그 구름 위에 올라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름 밑에서 계속 살게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성경 지식이 많다. 나는 무슨 훈련도 받고, 무슨 훈련도 받고, 그리고 해가지고 신학대학도 나오고, 그래서 나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 또 신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를 해버려요. 그것이 방해를 한다고요.
그 교만함이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기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곳저곳 말씀을 듣게 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구름 밑에서 그렇게 하면은 구름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름 위로 올려올 수가 없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야 그 사람을 구름 위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듣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흘러가요. 찬송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난 후에 메시지가 흘러가요. 찬송 중에 메시지가 흘러가도 그것 또한 귀한 메시지예요. 이게 찬송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충 하고 넘어가고 있다가 본문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 그때 듣지 이러면 안 돼요. 찬송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기도만 들으시고 주를 악무하고 살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악무하고 사셨는지 점검해 보세요. 늘입니다. 늘입니다. 주를 악무하되 늘 악무하고 살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늘 악무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적으로만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기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못 뛰어넘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한계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한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한계를 초월해 버리니까요. 인간들이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구름 위에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뛰어넘은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듣고 들어야 할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아셨죠? 이것을 믿어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이 늘 그분을 악무하는 삶인 것이다. 그것이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지 않다면 불신앙의 생활인 것이다. 불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 바닥을 밟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교회 바닥을 밟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바닥을 밟고 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말씀 듣는 거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4절 뜻을 생각하면서 4절 하고,